8월 1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1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도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성경 속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성이 함락을 당하고 있고 또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요청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될지 이주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선지자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말하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말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소문을 듣고 좋아올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속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선지자의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지만 선지자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너희가 돌아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애굽의 강대국에서 빠져나왔고 은혜로 살게 되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분배받게 되었으며 이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아선 너희들이 돌아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몽골 선교 중 가정신방을 했는데요. 한 가정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조금씩 믿어지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부모로서 큰 기도 제목이 아니고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고 자기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모든 간구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나의 신앙을 보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그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당신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들의 방문에 흔쾌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수락하고 거짓 없이 말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인데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이유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모든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과 그리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빨리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혼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하려고 하는 미련함을 보이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경건을 이룬다 하여도 그 삶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아름다운 희생의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차에 10일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린 만큼 외로운 것 없습니다. 특히나 취업 결과를 앞두고 대입 입시를 앞두고 어떤 결과를 앞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진짜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10일을 기다리라니. 또한 기다렸는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던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강대국의 힘을 빌어 그 땅에 나아가 평안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답이 나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답은 애굽으로 막 이주하려던 이들의 뜻과는 반대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순종하면 됩니다. 또한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질문을 한 이 백성들을 향한 답변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기는 애굽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살자 하면 잘못되리라. 이들이 처음 먹었던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소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내가 품은 굳은 의지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늘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순종을 이루고 비록 내가 보이는 곳에 미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냄이 아니면 외면하고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